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부활주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냥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만 다가오나요? 아니면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어떤 그런 감격의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은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강한 빛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명 깊게 와닿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미 의미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찬양 부를 텐데요, 함께 가사 묵상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꼭 입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명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증명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원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승리하셨네. 사망 원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 승리의 열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스펙을 쌓고 어떠한 노력들을 하지만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능력자이시고 너무나 절대자이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정말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내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뒤바꿔 주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하나님 간절히 붙잡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만나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 승리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진 마음이 끊임없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 느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붙들어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를 때 오지 않은 친구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부활주일이어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온 친구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오늘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보 보시거나 주보 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잠깐
영상, 뭐 한 3분짜리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이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انردفوا لي يدفونكم عتيق خلون 예, 그래요. 이제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먼저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은, 내가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내가 싫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그 싫은 것들 중에서는 뭐 그게 대상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또 뭐 더럽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피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폭력이 그 위해가 나에게 가해질 것 같을 때 아니면 그 더러움이 나에게 옮겨올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뭐랄까 그것을 피하고 싶어지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친구 아버님이 상당히 됐네요. 제가 서울 살 때니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광주를 내려왔어요. 이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왔는데 막 친구들끼리 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 진짜 그 일촉즉발의 위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제 좀 보니까 평소에는 힘이 없던 친구가 그날 술을 한 잔 마시고 운동선수였던 친구에게 막 대든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였던 친구가 뭐 힘으로 안 돼서 이 친구를 그냥 놔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술을 취해서 저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이 친구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너무 이 술 취한 친구가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 그 상황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갖고 아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래요. 그냥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그냥 조용히 택시를 불러서 타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는 다시 상가로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를 그때 제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경험하던 때였어요.
왜요? 저는 그것이 그냥 제가 힘이 있거나 그 친구에게 다른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 지금 그 상황은 이 어둠들이 막 지금 그 관계 안에 지금 끼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술 취한 친구에게 어둠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어둠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빛이 그곳에 가니까 그 어둠이 마치 아침에 동이 터오르면 아무리 깜깜했던 밤이라도 그 어둠을 물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렇게 조용히 택시를 불러 타고 집에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놓칠 때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까?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쟤는 좀 달라라는 그런 갸우뚱함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 25절부터 읽으면 좀 더 좋은데 25절부터 제가 읽지 않고 30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율법사가 사실은 이제 25절에서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그 질문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하나님은 뭐라 하더냐? 라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또 이 율법사는 율법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잘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요?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아니, 그뿐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고 말하죠. 그래? 맞아. 그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28절에서 그래요.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물었으니까 그럼 네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29절에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율법 교사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이웃에게 충분히 그렇게 사랑하고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 그런 이웃 내 다 평소에 섬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하는 거죠. 그럼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이 도대체 뭡니까? 나 이웃 잘 섬겼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말이. 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한번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서?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는 레위인이 나와요. 아니, 세 종류죠. 그리고 하나는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의 형편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옷도 다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30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을 강도들이 버리고 갔더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상상이 가나요? 옷도 다 벗겨주고
거의 벌거벗긴 상태에서 엄청 신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금 거의 막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 그곳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여리고로 가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 할 때 여리고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여리고에서 많이 살았어요. 특별히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어요. 레위인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 여리고에 많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딱 보고 피하여. 31절 보니까 그래요. 딱 그 강도만 나가지고 이제 벌거벗겨지고 곧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어쨌다고? 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피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도 똑같아요. 그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보고 피하여라고 말해요. 그 레위인 또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다 피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아니,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일본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원수 같은 한국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지금 그 강도 만난 일본 사람을 지금 대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중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랬어요. 이 평소에는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던 그런 유대인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을 보고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은 보고 피하여 이렇게 했어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해요. 보고 피한 게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급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거의 죽게 됐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가죠. 그리고 저녁 내 돌봐주고 자기는 또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서 그 객사의 주인에게 부탁하죠. 여관의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시오.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 그 돈 내가 치르리다 라고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아까 누구?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섬기지 않는 이웃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던 그 율법교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네가 보기에 그를 보고 피하여 갔던 제사장이나 그를 보고 피하여 갔던 레위인이나, 아니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보니까 37절에서 읽힙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해 감히. 그래요. 자비, 착한 일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그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이야 한가? 저도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다고?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아무리 높은 무엇이 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룰지라도 우리는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강도? 죽음이라는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늙음이라는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강도 앞에는 다 벗겨진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강도 앞에는 거의 죽을 지경일 뿐만 아니라 진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제사장일지라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것이고, 제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레위인일지라도 그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도울 수 있다면 정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조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온수 삼았던 사마리아인, 그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인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한 예수님을 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무도 도울 수 없었을 때,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이 목숨이 아니고는 치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아니고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제 언젠가 그 부활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회복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을 말씀하시며,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오늘 이제 강도 만난 자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요, 그렇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서만한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레위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도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나의 것, 나의 수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좀 다른 이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반 모임을 하면서도, 아니 오늘 유튜브로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 주보 자료를 참고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그 강도 만난 자였다면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 질문을 깊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나 말한 것처럼 음과 금을 구하는 그 어부의 베드로로 살아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 음과 금 없어도 괜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라는 그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자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지금 저 여러분 가운데 주셔서 저 여러분을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삼으셨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치유받은 강도 만난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며 우리를 수고의 자리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친구들의 그 결단과 그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꼼짝없이 강도 만난 자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인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자도, 아무리 많은 무엇인가를 가진 자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강도, 늙음이라는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 발가벗겨져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사라지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멀어진 존재, 이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 아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강도 만난 자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깨워주셨으면 참 좋겠고 개인 방역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끝이면 안 돼. 다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음 주에 아주 반가운 낮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달렸네.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